이번 시간에는 보석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보석은 그 색깔과 광택이 아주 화려하고 빛을 잘 투과시켜서 사람들에게 빛을 반사해 줌으로써 그 색깔과 그 화려한 빛으로 사람들을 아주 이 보석을 갖고 싶어 하고 또한 장신구로 많이 활용을 하기도 합니다. 빛은 그 투명도에 있어서 어떻게 굴절하고 또 반사해서 그 영롱한 빛깔을 냅니다. 사실은 이 보석이라고 하는 것은 돌에 진하지 않지만은 그 화려한 빛깔은 태양의 광선을 프리즘으로 분해한 것 뿐입니다. 그 빛이 들어왔을 때 그 프리즘이 그 보석이 그 빛을 화려하게 펼쳐진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사람도 역시 자신의 이해력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인간이 이해라고 하는 걸 갖고 있는데 어떤 진리의 빛이 들어오거나 어떤 사상이 들어왔을 때 그 이해력을 얼마나 투과시키는가, 이해력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는가, 또한 어떤 것은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하는 것과 똑같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빛이라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에게 빛으로 왔을 때 그것이 인간의 이해를 투과하기 때문에 그것을 빛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영적인 세계에서 또 마음의 세계에서 보석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보석을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잠언서 3장 13절에서 15절을 보면 지혜를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그 이익이 정금보다 낫다.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혜를 보석과 비유를 했습니다. 지혜를 마치 보석처럼 빛나는 것이다. 은을 얻는 것과 또 정금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다.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도다. 이렇게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가를 이렇게 보석과 비교를 했습니다. 고대 현자들은 보석의 그 상징적 의미를 지혜와 연관되어 있음을 그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보석의 상징적 의미, 보석 하나하나마다 그 의미하는 바, 그 상징성이 그 보석에 들어있다는 뜻입니다. 보석에는 광채도 있고 또 색깔도 있습니다. 그래서 색깔과 광채가 조화를 이루어서 그 나름의 그 화려한 그 자태를 드러낸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색깔로 말하면 흰색도 있고 또 청색도 있고 붉은 계통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색깔도 역시 그 상징적 의미가 주어져 있습니다. 붉은색은 우리가 붉다. 붉은색은 주의 사랑을 의미하는가 하면 흰색, 주님께서 백마를 타셨다 할 때의 흰색은 순수를 의미합니다. 또한 푸른색, 하늘이 이렇게 푸르죠. 푸른 하늘을 얘기할 때는 거기 지혜를 의미하고 또한 검정색은 겸손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보석은 색깔과 그런 색깔의 조화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색채는 빛에 투과하는 것에 따라서 나타납니다. 빛이 어느 정도 투과하느냐, 어느 정도 불투명하게 투과하지 못하느냐, 아예 어느 것은 빛을 투과하지 못하고 불절시키느냐에 따라서 그 색채가 나오는데 색채의 기본은 보통 빨강색, 파랑색, 검정색입니다. 이 세 가지 색깔이 배합되고 어우러져서 그야말로 다양한 색깔이 어우러져서 펼쳐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흰색과 검정색이 배합이 되면 파랑색을 만듭니다. 짙은 그 하늘색이라고 하는 것은 검정 그 바탕에 흰색이 착색이 되었기 때문에 푸른색을 띠는 겁니다. 노란색은 뭐냐? 노란색은
흰 바탕에 빨간색이 주어졌을 때는 노란색이 나타납니다. 또 빨강색에 노란색이 보태지면 주황색이 되고, 빨강에 파랑이 보태지면 자주색이 되고, 파랑과 노랑이 보태지면 또 초록색이 되어집니다. 이런 빨강, 파랑, 검정이 조화를 이루어서 다양한 빛깔이 드러나는데, 우주 만물에 이러한 다양한 빛깔, 컬러가 이렇게 돋보이는 것은 이 삼색이, 세 가지 색깔이 조화를 이루어서 빛의 조화로, 함께 빛의 조화로 이 색깔이 서로 어우러지면서 신비스럽게 색채가 드러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색의 상징성은, 빨강색은 그 불같은 열기, 아주 정열적이고 아주 그 불같은 색이기 때문에 사랑을 뜻합니다. 흰색은 순수를 의미한다고 했고, 노란색, 들판의 곡식이 노랗게 익습니다. 그것은 누런색을 띠는 그 모습은 인간의 삶의 선용을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선용, 선하게 우리가 쓰임을 받았다는 거, 선용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검정색은 무지, 자신이 아무것도 모릅니다 할 때에 겸손을 뜻하고 무지함을 드러내는 색깔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겸손한 색이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래서 야곱이가 이제 그 삼촌, 외삼촌 라반에게 양을 요구했을 때 검정색 양을 달라. 이것은 겸손을 뜻하는 겁니다. 겸손. 흰 양을 달라고 할 수도 있는데, 검정색 양을, 알록달록한 양이나 검정색 양을 달라고 했던 것은 그의 겸손과 자신의 부족함을 이렇게 표현한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색깔은, 자연 만물은 그야말로 세계 조화이며, 조화가 그 잔치를 벌린 그 세계가 이 자연 만물의 세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치 천국 세계 조화도 우리가 자연 만물을 통해서 미리 천국도 저처럼 저거보다 더 조화로운 색깔의 잔치가 벌려지겠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도 있겠죠. 세계는 그러나 반대의 급부도 있습니다. 빨강이 사랑을 뜻하지만은 이것 반대적으로 말하면 미움을 뜻하기도 하고요. 파랑색은 지혜를 뜻하지만은 미련함을 뜻하기도 하고, 또 검정색이 겸손을 말하기도 하지만은 반대적인 의미로 말하면 죽음의 색깔을 의미한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주 공간은 검정색입니다. 검정색인데, 검정색 바탕에 우리가 하늘을 볼 때 푸른 하늘, 아주 푸른 높푸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은, 아주 그 푸른색은 지혜를 의미하는데, 그 새카만 곳에 그 하얀색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지혜로운 하늘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나 하늘이 푸르지기도 하지만은 하늘이 또 새카맣게 변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보면 정말 인생의 그 세계 조화가 인생의 삶을 이렇게 말해주기도 하는 것이죠. 곡식이 익어서 누런색을 띠는 것은 선용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선용의 삶이 익은 곡식이 이렇게 들판에 이렇게 널려 있을 때, 또한 열매가 널려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인간은 저런 결실을 맺어야 된다, 저런 열매를 맺어야 된다, 저는 선용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인생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제사장의 에봇, 그것을 보면, 제사장의 옷이지요. 보면은 그 흉패가 12개의 보석이 달려 있습니다. 출애굽기 28장 15절인데요. 12개가 달려 있고, 이 12보석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나님께 무슨 문제를 놓고서 그들의 문제를 물어볼 때, 잘잘못을 주님께 물어볼 때에 그 반짝임을 통해서, 보석의 반짝임을 통해서 주님의 응답으로 그들은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보석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이런 이 제사장의 흉패에 달린 우림과 둠빔이라고 하는데, 이 보석 색깔은 마치 천국과 교회의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가 어떻게 답을 하는가, 진리가 뭐라고 말하는가를 의미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러한 이 보석의 다양한 색깔로 인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보면 새 예루살렘의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고 벽옥의 성곽으로 지어졌으며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다. 기초석, 그 새 예루살렘 성의 기초석은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만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 번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12번째는 자수정이라. 그 12문이 있는데 12문은 또 12진주다.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 이게 다 보석입니다. 진주도 보석이고 각 기초석도 다 보석이고 이런 정금, 금도 보석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에서 20절의 구절입니다. 너무 화려하죠. 새 예루살렘 성이 이렇게 화려한 것은 천국은, 새 예루살렘 성은 물질적인 나라가 아님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물질로 만들어진 나라가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보석으로 만들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보석이 말하고 있는 그 상징성, 그 의미가 기초를 이루고 있다. 그 12가지 보석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그 천국의 기초를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하늘나라를 물질적인 시각으로 이해하면 안 됩니다. 하늘나라를 우리의 자연적, 육체적인 물질의 나라로 생각하면 오산입니다. 그는 하늘나라를 오해하고 있는 자입니다. 그 나라는 지금의 나라와 시스템이 다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영혼을 갖고 있죠. 그렇지만 영혼도 하나의 사람인 거죠. 속사람입니다. 사람인 것처럼 육신적인 눈은 보이지 않는 물질적인 나라가 아니지요. 영혼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런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그 나라에 가서 그것은 볼 수 있지만, 그것도 다 느낄 수 있고 볼 수 있는 것이지만, 지금의 상황, 우리가 자연적인 몸을 입고 있는 상황에서는 물질로 이해하기는 참 어렵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그 보석이 의미하는 바 대단한 찬란하고 광채가 나고 빛의 투과가 있고 그러한 그 아름다운 화려한 나라임을 틀림이 없습니다. 그 속에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보석들은 품위를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품위, 아주 품질이 대단하다. 하나님 나라의 대단성, 위대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이 12보석은 각각 다 진리를 의미합니다. 진리. 이것은 다 보석이 반짝이듯이 주님의 사랑과 이웃사랑을 드러내는 그런 사랑과 지혜가 넘치는 것입니다. 또한 성은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또 성벽은 벽옥으로 지었다. 맑은 유리 같은 순금이다. 맑은 금이라. 이 말은 깨끗한 금이라는 것은 순수한 금을 얘기할 때는 선을 의미합니다. 선한 자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길이 선한 순수선으로 깔려졌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참 우리 믿는 자들의 대단한 모습, 선한 자만 갈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왜 순금이라고 얘기했을까요? 때묻지 않은 상태, 참된 교회, 순수성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유리같이 맑다. 금이라고 하면서 또 유리라고 하는 표현은 사실 앞뒤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유리 같다고 얘기할 때는 순수 사랑의 그 지각을 의미합니다. 순수한 사랑. 주님께서도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을 본다. 이렇게 순수, 청결한 그런 상태를 의미할 때 맑은 유리 같다.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그 나라에 대해서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해서 보석을
말하고 있는데 보석은 각각이 말하고 있는 지혜, 진리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 속에는 광채가 있는데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이해력이 진리로 바탕이 되어졌으면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들어올 때에 그것을 다 투과해요. 그러나 내 마음이 아직도 어두운 것으로 아주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이해력에 불순물이 이렇게 들어 있다면 하나님의 진리가 투과하지 못하고 이것은 또 이게 들어오지 못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보석은 각각이 그 진리를 의미하기 때문에 진리의 투명도가, 투과성에 따라서 영롱한 빛깔을 나타내는데, 그 보석은 진리의 빛이라. 사실은 돌입니다. 돌인데도 그렇게 빛의 투과성에 따라서 보석이 될 수 있는 것은 그야말로 정말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진리에 대한 응답이, 이러한 진리의 투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석의 빛은 진리의 빛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보석 같은 빛의 투과가 여러분의 삶 속에 넘치기를 바랍니다.